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네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스토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청소년 사역을 했고 2024년부터 더사랑의 교회에서 첫 목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교회 교역자를 뽑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뽑습니다. 1차는 서류고요. 서류가 통과하면 2차 때 7대1 면접을 봅니다. 7대1 면접이 끝나면요. 3차는요. 담임 목사님과 1대1 면접을 합니다. 1대1 면접이 끝나면 또 4차가 있는데요. 4차는 전 사역지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에게 레퍼런스를 받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통과했는데 4차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청빙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성도님들에게 좋은 교역자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 심사숙고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4차의 관문을 통과해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함께 부임한 교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임대호 목사님, 김모세 목사님, 정지수 목사님, 김성은 목사님, 조영일 목사님, 최혜영 전사님, 이혜시 전사님, 저까지 총 8명이 2024년도부터 함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 부임하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부임하고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때 목양 팀장이셨던 이은영 목사님과 함께 며칠 동안 신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책도 읽고요. 심지어는 시험도 봤습니다. 참 쉽지 않았지만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목양 사역자들만 모여서 목양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역이 있어도 그것을 멈추고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예배가 바로 장례 예배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역자들은 장례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휴가를 갈 때 장례가 날 수도 있어서 양복을 챙겨가는 교육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9장 29절부터 33절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50장 1절부터 14절은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야곱의 유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의 유언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애굽은 이 시대에 권력과 힘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 애굽의 장사가 된다면 그 누구보다 좋은 곳에 장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이 장사되었던 에브론에 장사하려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49장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유언은 단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사되겠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저는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생각됩니다. 야곱이 25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25장부터 50장까지 무려 창세기의 반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장에서 야곱의 탄생의 스토리가 시작하면서 야곱의 믿음의 스토리가 끊이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얘기가 다 야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야곱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성도님을 신방하다가 은혜로운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의 자녀가 청소년기 때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특세도 나가고 찬양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청년이 되어서는 믿음 생활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성도님께서 자녀의 멈춘 믿음의 스토리를 보면서 정작 본인의 믿음의 스토리도 멈췄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 섬김과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또는 그동안 나만의 기준으로 많이 섬기고 헌신했다는 이유로 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멈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예배만 드렸지 믿음의 스토리가 멈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열심히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래는 은퇴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믿음과 섬김과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스토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도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닌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믿음 생활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깨지고 부서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면서 쓰임받는 그래서 믿음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50장부터는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인데요. 장례식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과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장례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은 것은 야곱의 장례식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장례식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간단하게 장사되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독 야곱의 장례식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은 정말 기록된 만큼 위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무려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통하였고 총리 요셉이 바로 왕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도 되냐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쉽게 풀자면 한 나라를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장사를 위해서 멀리 떠나야 한다고 그래서 국무총리 자리를 며칠 동안 비워도 되냐고 요청한 것입니다. 애굽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는 그 요청이 어떻게 했나요? 그냥 갔다 와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갔다 와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장 6절부터 말씀인데요.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령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절 3관절 말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9절 말씀입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야곱이 죽은 고센 땅에서 그가 장사된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약 600km라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만이 아니라 왕실 원로들이 함께 하고 병거와 기병이 호위한 거대한 행렬이 대략 한 달 정도 소요해서 올라갔다고 추정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의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그 누구도 이 장례식의 절차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못 가겠다고 왜 이렇게 거대하게 하냐고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그냥 애굽에서 장사하면 되는데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그 분위기를 보면 그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야곱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스토리에 야곱과 같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스토리에 등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관계를 맺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야곱의 유언과 장례식, 그의 마지막 스토리를 통해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믿음의 스토리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가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또한 야곱의 마지막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를 애통했듯이 그의 천국 가는 길에 배웅해 줬듯이 여러분의 마지막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배웅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맺게 해주시고 상처되고 깨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